황제 오카디아누스입니다. 이 아구스도가 그 호적을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가 호적을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다 호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태어난 고향. 저는 인천으로 가야 되고요. 다 여러분 고향으로 가야 돼요. 호적을 하려면 여기서 호적이 안 됩니다. 다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부산으로 가셔야 되고, 저 목포로 가셔야 되고. 요셉도 예수님의 그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갈릴리에서 살았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다윗집 그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에 가서 거기서 호적을 해야 됐습니다. 요셉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마리아하고 약혼을 해요. 호적에 마리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가야 돼요. 마리아와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때 임신 중이어서 해산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곧 해산을 하게 된 그런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거죠. 호적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워낙 가보니까요. 전국에서 다 고향으로 와서 호적하려고 보니까 여관에 방이 없는 거예요. 다 여관방을 다 잡아서 어떻게 방을 잡으려니까 방이 없어요. 이게 난처하지 않습니까? 일반 건강한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애를 낳아야 될 상황이니까 마리아가 해산을 할 때가 됐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방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이 있어야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정도 해보고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진통도 시작이 되고 방이 없으니 큰일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곳이 없으니까 얼마나 난처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두려웠겠어요. 여관에 가서 여관 주인에게 좀 사정을 해보니까 냉정합니다. 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방이 없어도 그렇죠. 지금 사람이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곧 해산을 할 때가 됐는데 기존에 있는 미리 예약한 사람, 방이 있는 사람의 양해를 구해서라도 이 사람이 지금 방이 없으면 안 되니까 좀 양해 좀 해달라고, 방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 큰 동네에 예수님 태어나실 방 한 칸이 없다는 것이 참 너무했다. 예수님 오실 방이 없다는 게 참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관심 없는 거죠. 무관심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애를 낳든 말든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여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남의 일에. 요즘도 그렇잖아요. 같은 아파트를 살아도 서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몇 년을 살아도 누가 죽어도 몰라요.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인사를 안 해요. 안면몰수하고 타고요. 심지어는 인사를 해도 안 받아요. 인사를 한 사람이 참 무관합니다. 인사를 했는데도 안 받으면 아무리 개인주의 사회라지만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인사를 하고 살아야지. 인사는 서로. 인사를 받든지 말든 저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받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인사하겠다. 세상에 같은 아파트 살면서 인사라도 하고 지내야지. 인사라도 잘해야지요. 그래야 사람 사는 세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참 매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이제 곧 애를 낳을 사람이 와서 방을 달라는데 그 매정하게 내치고요. 방이 없다. 그런데 그때만 방이 없습니까? 없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요새는 어떤가요? 요새는 방이 있습니까? 지금은 예수님 모실 방이 있는가요? 예수님 맞을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때 방이 없는 거나 지금 방이 없는 거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주님이 오시겠는가? 요즘 성탄이라고 막 떠들썩 하잖아요. 시내 가보면 막 성탄 트리를 아주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장식도 아주 요란하게 하고요. 백화점, 식당, 여관, 술집, 유흥업소들이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성탄 대목이라는. 교회보다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유흥업주들이 더 성탄을 사모하고 오 주여 오시옵소서. 성탄을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이때가 아주 너무너무 잘 된 대목이니까. 여관도요. 잘 된다는 거예요. 매출이 그렇게 많이 오르고요. 술도 제일 많이 팔리고 백화점도 제일 잘 되고 식당도 잘 되고 여관에는 방이 없답니다. 세상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방이 없었는데 지금도 방이 없대요. 지금도. 여관에 가면 방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방이 없기는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 성탄에 요란하고 기뻐하고 사람들 좋아하지만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주인공이 빠진 성탄이지만 성탄과는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좋은 거죠. 우리끼리 즐기자, 우리끼리 놀자, 선물도 교환하고 술도 먹고 회식도 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성탄의 주인이신 주님이 어느 곳에 오시겠어요? 어느 곳에 오실 곳이 어디겠는가? 오실 곳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곳은 이 교회밖에 없다. 그래도 교회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누구도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탄의 슬픔이 있습니다. 마냥 즐거워할 성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정말 성탄다운 성탄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고 성탄다운 성탄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인공인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성탄, 정말 주님이 오실 만한 성탄, 그런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방. 우리가 먼저 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을 모실 방을 마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오실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도 해놓고 정리도 해놓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주님을 모실 방을 비워두셔서 주님이 오시겠다면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다 비워놓겠습니다. 내가 아주 깨끗이 나를 비워놓고 청소 다 해놓고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이 성탄에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방. 욕심과 죄와 교만, 불만, 성질, 돈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겠어요? 내 것으로 막 가득 차 있는데 방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비울 때, 우리 자신을 비울 때, 가난한 마음 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욕심도 비우고 죄악도 비우고 교만도 비우고 여러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 잘 맞이하는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방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 말구유. 사람이 살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관에 방이 없는데. 그래서 어디 가셨느냐? 마구간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광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가장 푸대접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오시는 데는 분명한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높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낮아지러 오신 것이고요.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접하려고, 종이 되어서 대접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은 왕골, 궁골, 대접받는 자리, 높임받는 자리에 안 오시고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 그런 자리, 거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 위해서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왜 주님이 구유에 오셨어요? 구유는 밥그릇이잖아요. 밥그릇 먹는 거.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날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 말구유 그 낮은 곳, 가장 낮은 곳,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실 누가 오신다고 하면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하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무슨 대통령이 오신다. 그럼 우리가 준비 안 하겠어요? 맞을 준비 안 하겠어요? 대통령 오신다는데 청소하고 뭐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의 외국의 국가 정상이 우리나라에 오면 대대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공항에서부터 환영식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일정을 마치고 다 이렇게 돌아갈 때까지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음식 준비서부터 해서 숙소, 차, 뭐 옷까지 다 준비를 철저히 최선을 다해 최고로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일개 대통령도 그러한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여간방 하나 없어가지고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 야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예수님 그렇게 말 안 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접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주에 걸맞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화가 납니다. 여러분 땅콩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1등석 손님에게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내가 부사장인데 부사장이라면 더더욱 그에 걸맞는 대접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땅콩을 주더라도 봉지를 뜯어서 그것을 접시에 담아가지고 공손하게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봉지채 줬다는 거예요. 제대로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서 승무원을 막 야단을 치고 너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항공기 돌려! 매뉴얼 찾아봐. 어떻게 1등석 손님에게 어떻게 하는지 너 사무장 찾아봐. 못 찾아? 너 내려. 그것도 못 찾아. 부사장이 그에 걸맞는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대접을 똑바로 안 해라는 거예요. 나한테. 왜 대접을 똑바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땅콩 그거 뭐 별것 아닌데요. 그게 문제가 커져가지고 부사장 자리에 다 내려놔야 되고 지금 항공법 위반이라고 구속되게 생겼습니다. 구속까지. 참 그 땅콩이 뭐라고 말이죠. 여러분 참 그냥 드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깡통이 아니고 땅콩 주면 그냥 드셔요.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대접받으려고 우리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닌데 뭐 그렇게 우리가 대접받아야 되고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면 성질이 나게 되어 있어요. 날 이거밖에 대접을 안 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왜 남편 대접을 안 해주냐? 그러면 안 돼요. 왜 남편 대접을 해? 그럼 피곤한 거예요, 서로. 내가 아내인데 내 아내대로 왜 나 아내 대접을 안 해주냐? 그럼 서로 힘든 거예요. 왜 부모 대접을 안 해주냐? 내가 부모인데 부모 대접해야지. 왜 자식 대접을 안 해주냐? 그러면 다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좋은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요. 정말 좋은 영화더라고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93세 되신 할아버지하고 89세 되신 할머니가 이게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두 부부가 사랑하면서 사는 이야기인데 두 분이 76년 동안을 그렇게 부부로 사셨대요. 그런데 어디를 가면 지금도 손을 잡고 다니세요. 두 분이 손을 탁 잡고 이러고 다니세요.
완전히 닭살 커플. 완전 닭살 커플이에요. 두 분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요. 서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잘해주려고 해요. 서로 잘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 보러 밖에 화장실에 있는데 밖에 이제 밤에 무섭잖아요. 할아버지한테 나 화장실 가 있는 동안에 화장실 앞에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할아버지가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고서 그 앞에서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할머니가 딱 나와가지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너무 잘 부르셨다고 할아버지. 노래 그렇게 제가 듣기에는 너무 못 부르는데 절대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닌데 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할머니가 그렇게 잘 부른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할아버지가 그 봄 되니까 꽃 꺾어다가 예쁜 꽃을 이렇게 꺾어다가 그것을 할머니에게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꽃을 꽂아줘요. 노란 꽃을. 그리고 꽃다발을 이렇게 주면서 당신이 참 예쁘다. 꽃 꽂으니까 훨씬 젊고 예쁘다. 세상에. 내과에서 할머니가 빨래를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다가 그 언덕배기 위에서 돌멩이를 던져요. 물을 튀는 거야. 물을 튀어가지고 그 할머니 빨래하는데 막 물이 막 튀기게 막 돌멩이 던지. 낙엽 막 쓸다가 낙엽을 그냥 막 모아가지고 할머니한테 막 찌끄려요. 아니, 찌끄리는 게 아니라 던져버려요. 그 다음에 눈도 막 눈 쓸다가 눈을 뭉쳐가지고 막 던져요. 그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막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할아버지가 장난을 칩니까? 이쁘니까 할머니가 이뻐가지고 막 장난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안 이쁘면 여러분 절대로 장난 안 칩니다. 안 이쁘면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쁘니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도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 애들이 막 고무줄 끊고 도망가죠. 관심 있는 여자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때리고 도망가죠. 얘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남자애들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한테 장난치면은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뻐서 그런 거예요. 아내가 이쁘니까 장난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막 핀잔을 하고 채통을 지키십시오. 구박을 하고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러냐. 철은 언제 들 거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남자들은 아내한테 이쁘면 장난을 치게 돼 있어요. 철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이름에 철이 들어있지만 저도 아내한테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장난을 치고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장난을 치는 게 좋지. 소 닭보듯 하고 밥 먹었나? 아들은 자자. 세 마디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하루에? 장난도 치고 할머니 손 시렵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입으로 막 손 시렵다니까 입으로 막 손 잡아가지고 불어주고 무릎 아프다고 그러니까 무릎 손으로 주물러주고 이것이 행복한 것이죠. 할아버지가 아프니까 막 등 긁어주고 배 쓸어주고 목욕시켜주고 그 90의 나이에 말이죠. 나물 캐다가 할머니가 그 묻혀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밥에다 올려주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당신이 이렇게 건강해서 잘 먹는 게 나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왜 이렇게 잘 처먹냐 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할아버지 잘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대접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누굴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행복하다. 그게 행복한 거야. 반찬을 하고 밥을 하고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가족을 위해서 나로 인해서 식구들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좋은 것이죠. 우리가 대접을 받아서 나를 대접해주지 않냐? 내가 누군데 나를 대접해주지 않아? 내가 꼭 대접을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대접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행복입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나를 대접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비록 유대 땅 베들레 마구간 말구 위에 오셨지만 행복하신 거예요. 냄새나는 곳에 오셨지만 좋은 거예요. 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외롭고 약한 사람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병든 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행복하신 거예요. 기쁘신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섭섭한 거예요.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교회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내가 누군데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내가 누군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그러면 섭섭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섭섭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하셔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냐? 이것 때문에 섭섭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음에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음에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라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음에 행복하시고 내가 일을 더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음에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성극 때가 되면은 항상 성탄 때가 되면 항상 성극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초미의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연극을 하면, 성극하면. 예수님 아니면 마리아 아니면 요셉. 다 되고 싶어 합니다. 연극을 하면. 제일 안 하고 싶은 내역이 뭔지 아세요? 여관 주인입니다. 악역이잖아요. 악역.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사정을 하면 방 없어요. 이거 해야 되거든요. 아주 매정하게 싸납게 방 없어요. 그런데 전에 성탄 때 외국에서 이런 성극을 했나 봅니다. 알프라고 하는 한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이 여관 주인 배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연습할 때는 잘했어요. 연습할 때는 아주 매정하게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방 없어요. 잘하다가 드디어 성탄 이제 2부 축하 발표회 때 이제 성극을 하게 되었는데 연습한 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에 와서 이제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 아파. 이제 아기를 가져서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방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그러자 이 알프가 딱 잘라 말합니다. 방 없어요. 다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에요. 방 하나만 주세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참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방이 있어야 돼요. 그러자 또 매정하게 방 없다니까요. 가세요 얼른. 방 없어요. 그 세 번째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만 좀 방 하나만 제발 어떻게 하란 말 우리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참 어려운데 제발 부탁해 방 하나만 주세요. 사정을 하니까 갑자기 랄프의 눈에 눈물이 그럼 맺히는 거예요. 영국인 걸 잊어버린 거야. 눈물이 막 맺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방은 없는데요. 제 방이 하나 있어요. 제 방이라도 드릴게요. 이렇게 갈 곳이 없으신데 제 방 드릴게요. 그리고는 영국이 그냥 망쳐버린 거예요. 그 스토리가 그게 아니거든. 비록 연극은 그렇게 연습한 대로 되지를 않았지만 그 랄프 예쁜 마음가짐 예수님 내 방이라도 오세요. 내 방 있어요. 하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방이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께 귀한 방을 내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세요. 여기 방이 있어요.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방에 오세요. 주님 제게 오세요. 제가 방을 내어드릴게요. 이 성탄에 여러분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방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성탄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영접하고
제대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이 행복하셨듯이 이 땅에 오는 것이 나 너무 좋다. 나 대접받지 않아도 나 좋다. 행복하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귀한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이 성탄에 행복하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